오늘은 한소망교회 초기 지하 예배당, 상가 예배당, 그리고 마두동 예배당을 거쳐서 오늘 비전 채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섬겼던 40분 은퇴 예식 이름하여 갈렙 추대 예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게는 형님 같고 누님 같은 귀한 분들, 함께 울고 웃었던, 함께 땀 흘리고 기뻐했던 귀한 분들을 갈렙 사역자로 추대하는 예식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이 들어감과 친해지기, 에이징 프렌들리, 나이 들어감과 친해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버릇처럼 내가 90까지는 살아야지 늘 말씀하시던 할아버지가 80이 넘어섰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내 나이 80을 이제 넘겼는데 어떻게 하면 90까지 잘 살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약주는 한 잔씩 하십니까? 아이고, 건강 지켜야지요. 골프나 산악 자전거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십니까? 그 위험한 운동 다 끊었습니다. 운전을 하십니까? 요즘 시니어들 운전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운전 안 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는 잘 드십니까? 그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그 먹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90까지 사시려고 그렇게 염려를 하십니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일 잘 먹자고 오늘 라떼를 절제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절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인지 현대판 불로초로 일컬어지는 엔티에이징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늙지 않는 엔티에이징 운동, 엔티에이징 음식, 엔티에이징 의학, 엔티에이징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폭이나 많이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살다가 잘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공 세대가 됐습니다. 지하철 공짜로 타는 세대 말이에요. 이름하여 시니어라고 이름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지난 여정 돌이켜보면 농번기를 지나면서 어린 아이가 풀 메고 밭 가꾸고 그러고 살았지요. 농업사회 속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서구 사회에서 수백 년 동안 1차, 2차, 3차, 4차 산업시대를 거쳐왔는데 우리 세대가 아주 집약적으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아를 걱정하던 어린 시절,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적게 먹어야지 다이어트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주 약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세계 선교 중심 무대에 쓰임받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군사 독재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민주화 과정 속에 데모 대열에 돌을 던져보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단된 고통 속에서 태어나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저 북녘 땅 문호정 예배당을 수축하고 복음 전하는 통일한국, 평화한국을 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침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사도 몹시 무섭습니다. 수술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죽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병원하고 참 친합니다. 침도 잘 맞습니다. 주사는 애인과 같습니다. 수술하라고 그러면 얼른 내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합니다. 귀가 순해졌다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 불편하던 얘기 듣기가 참 불편했는데 이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귀가 순해져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네 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몸은 약해졌습니다. 잇몸, 이빨도 약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굳은 음식 싫어하죠. 해밍웨이가 말년에 이빨이 없어서 전 세계 여행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빨 없어도 먹을 수 있는 묵이 있더랍니다. 메밀묵, 청포묵, 올방개묵, 도토리묵까지. 그래서 묵을 실컷 먹고 떠나면서 쓴 책이 묵이요 자리 거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만큼 나이가 들면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경은 이제는 어지간히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통합의 능력이 생긴 시니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한 달이라도 더 사신 분들은 시니어입니다. 제가 이제 막 접어들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에요. 이분들은 한국계 부흥의 중심에서 부흥을 이끌어왔던 부흥 세대들입니다. 한국교회의 경제발전의 주역들이시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 대한민국 사회를, 한국교회를 이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 후진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 어르신들입니다.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대단히 긍정적인 존경심을 가진 세대가 바로 이 세대들입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은 분들을 우리는 뉴 시니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6.25가 끝난 다음에 안정되고 갑자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5년생부터 64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 그러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700만이 좀 더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퇴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은퇴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은퇴하고 이런 나이가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되어서 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65세가 다 넘어서게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20%가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미 시골에 가면은 초고령 사회가 훌쩍 넘어섰습니다. 20%가 뭐예요? 30%, 40%, 어떤 교회는 60, 70%가 바로 시니어들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도 어떻게 하면 고령 친화적인 목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부흥 세대들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국의 부흥을 책임지는 이분들이 선교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한 목회는 불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어떤 단체가 가을에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주제를 보니까 시니어 엠파워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니어들이요, 힘을 내라. 그대들이 일어서야 된다. 그대들이 한국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주제로 세미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시니어 엠파워링입니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 단계마다 그 발달 과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은, 발달 과제와 친하게 지내면은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성품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년, 2년 동안은 신뢰감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 동안입니다. 누구랑 친해져야 되느냐? 엄마랑 친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가 먹을 걸 적시적시 갖다 줍니다. 똥 오줌 싸고 나면은 적시 뽀송뽀송 갈아줍니다. 그럼 이 아이 마음속에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잘 태어났네.
세상 살만하다야. 그런데 배가 고파도 먹을 걸 안 줍니다. 똥오줌 싸고 퍽 퍼질고 앉았는데 엄마가 둔해 가지고는 운다고 볼기짝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 마음속에 신뢰감 대신 불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이가 들어도 이 아이가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아이가 생깁니다, 그때에. 그래서 난 누구랑 결혼할래? 누구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좋아하는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속였을지도 몰라요. 당신 내 첫사랑이야.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미 그때 첫사랑 다 해봤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사회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우야우야 했는데 어디서 한 방 얻어 터지고 옵니다. 초등학교 가서 친구들과 한바탕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겁니다. 야, 이거 세상 살기 만만치 않다야. 이게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그리고 티네이저라고 합니다. 13에서 19까지. 다 틴자가 붙어 있잖아요. 13, 14, 15, 19까지. 티네이저라고 하는 청소년 시기인데 이때는 자아가 형성됩니다. 자기 주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나는 무슨 일을 하지? 내 꿈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비전은 뭔가를 고민하는, 꿈꾸는 시기가 바로 티네이저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이 되고 40이 될 때까지는 청년기를 보내게 되는 거지요.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지만은 그들 가운데에 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잘못 만나면 남편이 남의 편 됩니다. 이때 우리가 내 편을 잘 만나야 하는 시기지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혼에서 65세를 이름하여 중년기라 그렇게 이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생산성을 추구하는,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세대가 이 중년식입니다. 이제 그 다음 노년식이 오는 겁니다. 65세가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에이징 프렌들리, 시니어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와 삶의 환경과 친밀하게 잘 지내면은 내일을 맞이하는데 설레임이 있어요. 내년을 기다리는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징 프렌들리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눈뜨기가 두려워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게 괜히 불안합니다. 분노가 내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이징 프렌드라는 이 주제는 그만큼 중요한 주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꿈을 꾸어야 되는 시기죠. 은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tire 그렇게 이름하거든요. 이 은퇴라는 말, retire라고 하는 말은 타이어를 바꿔 끼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여 뽀얀 먼지 이렇게 하면서 붕붕 달렸던 사람들이 새로운 타이어로 바꿔 끼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과제가 뭐지?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완성해야 될 삶의 과제가 뭐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산 거는 뭐지? 이제 잘 살아야 될 길은 어떤 길이지?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시기가 바로 은퇴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소중한 꿈꾸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꾸는 시기가 있어요. 21세기를 노년을 재발견한 세기다, 그렇게 이름하게 되는 것이죠. 노인은 인생을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노인은 인생을 완성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익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해지는 시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 약해진다든지, 절망감에 빠진다든지, 우울증에 사로잡힌다든지,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든지, 꿈을 망가뜨리고 살아간다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살아간 성경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지요. 그는 자기 친구 여호수아를 평생 지도자로 섬긴 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등이 없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불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멋진 품성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5세로 돼. 나 건강해.
저 헤브론 산지에 가서 전쟁 치를만 해.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할 거야. 여호수아 친구야, 그 땅 내게 줘. 모세가 약속한 땅이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 아닙니까? 지파의 대표로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는 보고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다른 믿음입니까? 차원이 다른 믿음 아닙니까? 갈렙은 믿음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품성이, 언어가 부패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발효되어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의 삶이고 우리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니어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참 많은 시기지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에너지가 한 번 확 오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손주를 보는 겁니다. 인생의 볼링이 한 번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손주 없는 사람 말도 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젊은 우리 자녀들이 이 아기 낳는 걸 소홀하게 여기는데 이거 정말 효도하는 일이거든요. 이거 정말 근사한 일이거든요. 시니어가 되면서 이 복을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흘렸던 눈물과 땀과 수고, 헌신, 희생, 인내하고 참았던 모든 것, 교회 구석구석 어려운 자리 지켜냈던 그것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이제는 눈앞에 하나님 나라 면류관이 금관이 왔다 갔다 하는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 헛되지 않았다 감사할 수 있는 나이가,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퍽 쉬워지는 나이가 바로 시니어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근사한 존재들인지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에서 그렇게 이분들을 칭송했습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한 인생이었다. 늙어도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 사역자로 추대를 받는 우리 40분, 우리 내 교회 안에서 인생의 형님, 누님 같은 분들, 여러분 이 한소망 교회가 여러분의 집 아닙니까? 이제 만약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은 울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나 못 가,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했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는 이 큰 집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종려나무는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건강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전에 가면은 그 성전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들, 한소망교회 성전에 내 이름 있는 거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축복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향이 진동합니다. 벌레가 뀌지 않습니다.
교회도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내 몸에도 시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오염시키지는 않았다.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다. 당당하게 일어섰다. 여러분, 옛날에 나이 들면 은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친구들 보니까, 은퇴하시는 분들 보니까 복받은 분들이더라고요. 다 은퇴하는 게 아니야. 중년에 가신 분들도 있어. 중도에 인생 끝난 분들도 많이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남은 생애를 더 멋진 리타이어로, 새 타이어로 살아가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에이징 프렌들리, 내 인생의 단계의 나이와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하고 친해져야 돼요. 특별히 자기 약점하고 친해져야 한다. 내 속에 약점이 있으면은, 다리가 아프면은 다리 아픈 거하고 친해져야 돼. 다리 아프. 그리고 얘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 심지어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도 그 암과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 약점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하고 좀 더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늙어가면 이쁜 거는 3등이야. 살림 잘하는 거 2등이야. 1등이 뭔지 아세요? 나를 인정해주고 실수에도 덮어주고 마음 편하게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게 바로 1등이라네. 잔소리하는 마누라, 구박하는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는 사막에 들어가서 사자를 끌어안고 살겠다 그랬어요. 그게 마음 편한 게 1등이라고. 마음 편하게 했다는 1등. 그만큼 이제는 내 입술이 소중해.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는 게 소중해졌다, 그런 얘기죠. 끝으로 죽음과 친해져야 됩니다. 죽음과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암흑의 어른이 세상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떠나는 거거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온 곳이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가 우리 영원히 살 고향 아니야. 내가 갈 곳이 있어. 돌아갔다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별세하셨네 그럽니다. 이 세상 말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세상이 있잖아. 다른 세상이 있잖아. 우리 그거 알잖아.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별세가 있으니까. 별세가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소천당하셨다, 소천하셨다 그래요. 얘야, 그만하면 됐다, 고생 많았다, 옆에 있는 가정 식구들 걱정시키지 말아라, 나하고 살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거기는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내 곁으로 오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진작 부르시지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죽음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귀천이란 시를 아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가서 한섬함께 아름답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 준비를 하는 게 우리 시니어들인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사명 다 감당했다.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은 손에 힘은 빠졌지만은 축복의 권세가 있어서 내가 살던 이 땅을, 이 나라를, 후진들을, 내 자녀, 내 손주들을 축복을 남긴 거, 이 시니어들이 남긴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가지게 되는 권세의 최고의 권세는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짤막한 인생을 사셨지만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후진들이 여러분의 비문을 뭐라고 새길 것 같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잘못 새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비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한국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던 한 사람 유영모, 한민족 한국교회에 남겨진 기도 제목 품에 안고 또 기도하러 하나님 곁으로 가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장례까지 잘 책임질게요. 제가 먼저 가면 이 비문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가면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던 지난날 추억하면서 울면서 여러분 상에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얼마나 기대됩니까? 천국 가서 목사님하고 우리 만날 거잖아요. 응? 내 그때 가서는 목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가서 형님 그럴게요. 누나 그러고 내가 안길 테니까 우리 거기서도 여기서도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